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름 날씨 같아요. 덥네요. 교회들마다 이제 조금씩 밖에서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이제 교회들 소식을 좀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 가지고 전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상황과 사정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쉬었던 시대는 단 하루도 없었어요. 교회 역사들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항상 기도하고 또 준비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이 또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또 사명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 전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복음, 그러니까 복된 소식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마음먹으셨던 그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또 전해주셨고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해 먹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항상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 그 구약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그 삶의 여정 가운데 항상 동행하시고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삶의 목표는 한 가지야. 하나님 마음. 주인 대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목적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으로서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각각의 사명, 이것은 하나로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죠. 복음 전파의 사명으로서 연결됩니다. 2절에 보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지금 현재는 사람들이 가리고 있고 또 각각의 사람들이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신앙인들이 맡겨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겉으로 잘 드러나진 않아요. 현재 보기에는 잘 모르죠. 하나님, 마음에 어떤 사람이 합한 상태로 살아가고 어떤 이들이 또 그분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지 잘 눈에 보이게끔 잘 드러나진 않는다라는 거야. 하지만 언젠가는 숨긴 것이 전부 다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항상 신앙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항상 보고 계신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숨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언젠가는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눈앞에 다 펼쳐질 그날,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은 다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삶의 순간순간을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갔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들은 다 드러나게 되는데 그 드러남 자체가 누구에게는 기대함과 소망함의 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구에게는 지우고 싶은 또 감추고 싶은 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삶의 정 가운데 모든 것들은 다 드러난다.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스스로의 생각과 욕심을 가지고 살았는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간에 다 드러날 때가 온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하는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에 전파된다. 현재 우리가 작은 소리로 누군가를 향해서 작은 소리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그 커다란 파장이 돼서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또 복음 전파의 사명, 그러니까 내가 작게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작게 이야기한 그 목소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게 될 때가 온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세상은 준비의 시간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목적 자체를 평생을 통해서 이렇게 한 세상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거기 두면 항상 괴리감이 있어요. 하나님의 종착지는 여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인생의 종착지입니다. 근데 신앙인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종착지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움직이고 반응하게 되면은 결국 마지막까지 달려가야 될 곳이 있는데 그곳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린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술의 고백은 은혜 받은 자로서, 값없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결국 그것은 값없는 게 아니죠. 받은 대로 우리는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두려움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구라고 이야기한 건 여기밖에 없어요.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친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주 친밀한 존재, 주님과의 하나됨에 대한 그 친밀한 존재로서의 그 예수님, 그러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께서 맡겨주시면서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복음 전파함에 있어서 내가 이 복음 전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단순히 그 차원의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훨씬 더 넘어서서 이제 이 당시에 보면은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로 하여금, 특히 이제 유대인 권력자들로 하여금 생명의 위협을 경험할 수 있는, 또 종교 공동체로부터 이제 추방될 수 있는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몰려들고 열광했지만 한편에 있어서는 그 복음을 전한다는 거,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대해서 유대인 공동체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복음 전파할 때나 다른 상황도 마찬가지거든요. 세상 것들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감 없으면 항상 세상인도 두려워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거 두려워하고 의식해야 되고 날마다 보이는 것 때문에 긴장해야 되고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긴장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살 소망에 대해서 잊어버리니까 이 무리수를 두면서 살아가게 되죠. 건전한 어떤 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무리수를 두면서 살아가는 것. 세상 자체가 점점 더 이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떤 두려움의 요소로, 인생 자체가 부담감의 요소로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한 가지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사람들이 마음에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여유가. 뭔가 좀 느긋함이 없고 여유가 없어요. 빨리빨리 뭔가를 좀 해야 되고 그것을 빨리 못하면은 마음속에 부담감이 있고 인생을 크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 거기까지 바라봐야 되는데 많은 이들이 뭔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급하다 보니까 내 마음도 왠지 급해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좀 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절박함,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더 피폐해지는 이런 상황들을 또 이야기하게 됩니다. 마음의 느긋함이 없다라는 것은 세상 것들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이고, 세상을 향한 마음이 여유가 없다는 것은 세상 앞에 긴장하는 것이고 두려움 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이제 복음 전파에 관련돼서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두려워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으면은 세상을 향해서 날마다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 이거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끊임없이 세상 앞에 긴장하고 살아가다 보면은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도 없고 또 내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까 주변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평안하라 평안하라 말씀하셨는데 주님 허락하신 평안은 존재하지 않고 날마다 세상 앞에서 긴장해야 되는 그런 삶의 모습 자체는 주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복음 전파할 때도 눈에 보이는 거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란 얘기를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려움은 마음속의 두려움 자체는 믿음의 영역과 밀접하게 연관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자리가 없으면 계속 뭘 해야 되고 또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더 어려움에 노출됩니다. 5절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낼 수 있는 권세를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두려움의 대상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스도 예수, 우리가 친밀함 가운데 나아가야 되지만 그 친밀함 이면에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 왜 주님 두려워해야 됩니까? 주님을 두려워하면 오늘 그 12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외식하는 모습, 위선적인 행동,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과 위선적인 행동을 또 그런 행동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누가 보든 보이지 않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것에 대해 생각하면은 위선적인 행동이라는 것은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분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날마다 그냥 이 벌 받으면 어떡할까 그것에 대해서 두렵고 그런 두려움보다는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 한 가지 한 가지를 조심해서 바라보는 거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항상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금요 예배도 지금 철야예배 지난 지가 벌써 일주일 지나갔잖아요. 누가 시간을 와서 훅 가져가는 것 같아요. 한 덩이씩 막 가져가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더. 월요일이네 하고 하루 출발하고 나면은 금방 이렇게 시간이 사라져요. 막 점점 더 빨리 이렇게 사라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 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과 위선적인 행동들에 대해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우리가 세상 사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세상 가운데서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님 전하는 것으로 인해 이 불편함 자체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그런 두려움의 순간을 별로 인식하지 못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야. 세상 사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서서 사명을 감당했는가 하지 못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주께서 물어보실 때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면서 그분을 두려워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죠. 심판. 심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한 이들에게는 상급이 주어지는 것이고 또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분별 없이 사는 이들에게는 그야말로 징계의 순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지금 15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두려워함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세상 다른 거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순간에 대해서 머릿속에 인식을 하면서 살아가려는 거죠. 신앙생활,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온전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하나님 앞에서의 그 언젠간 설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 마음속에 좀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그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언젠가 주님 앞에 설 것에 대한 그 순간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거? 그래서 계속 좀 믿음 가지고 고민 좀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씀 앞에 여러분 얼마나 순종하십니까? 믿음의 권면 앞에 얼마나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내 생명으로 여기고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에게서 선택의 요소입니까? 아니면 생명 지켜야 될 사명입니까? 마음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에 믿음의 권면이 들려졌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선택의 요소입니까? 아니면은 주의 말씀으로 받고 나아가야 될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생명의 요소입니까? 믿음 생활에 있어서 그것을 선택의 요소로 놓으면은 기쁨으로 지키고 행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요즘 이제 다들 성경 열심히 읽고 계시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 봤을 때 결국 한 가지,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분량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거 한 가지,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선택의 요소, 그것보다는 궁극적으로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움직이고 선택하고 나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움직이고 나아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위선이죠. 신앙인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위선자로서 남는 것, 그것을 항상 두려워야 됩니다. 위선이라는 게 뭐냐면은 진리가 뭔지를 알면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아, 이게 진리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진리이고 이렇게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원하시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알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움직이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데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것이 위선입니다. 아, 나는 참 위선적이야. 별 생각을 못 하잖아요.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적인 관점 가운데서는 그냥 그럭저럭 모범 민주시민으로서의 삶을 산다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분명하게 비춰봐야 되거든요.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게 성경은 위선이라고 이야기해요. 해야 되는 건 아는데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못하겠고 이런 상황들, 저런 상황들 분명히 상황들이 있는데 성경의 내용을 통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종의 분량을 요구하실까?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몰랐는데 나중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명령에 대해서 내가 그런 사정이 있는 거 몰랐구나. 하나님 그런 분도 아니시잖아요. 모든 건 알고 계세요. 우리 사정과 형편을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한 번의 결단 자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불편하고 또 세상 눈치 봐야 되고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그 한 번의 선택 자체가 그 한 번의 선택을 한 적이 여러분 언제 있습니까? 좀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그 한 번의 선택.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냥 할 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고민하다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한 번의 선택을 한 적이 언제입니까? 말씀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고민 안 하면 문제 있는 거예요. 왜? 할 만한 건 하고 고민될 만한 것은 고민 안 하고 안 하는 거거든요. 위선이라는 것은 두 번째로 자기를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삶이 아니라 위선은 나를 섬기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거 보니까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불편한 거, 말하기 껄끄러운 거, 행하기에 좀 불편한 것들을 안 하는 거죠. 결국 내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핵심은 나예요, 나. 내가 불편한 거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다른 사람이 내 신앙 방해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항상 거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믿음의 한 발짝의 결단, 진리에 대해서 순종하고 나 자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불편하지만 한 발짝 더 감내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 부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믿음이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살아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게 돼요. 그런데 내 인생에 유익을 주면 주는 유익을 주는 것이라고 판단되면 그것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 것들.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위선은 자기를 섬기는 것. 그 다음에 또 위선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쫓지 않으면서도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것. 말씀 앞에 순종하고 반응하지도 않는데 주님께서 주인이십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이게 바로 위선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주님을 향해서 맨날 주인이라고 이야기해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도 행하지 않고 믿음의 겉면에 반응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또 스스로 기도한 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주인을 잃어버리는 거야. 이것이 바로 성경은 위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자체는 어떤 크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반응하지 않는 것 자체를 이제 위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그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들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시간의 영역은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이들에게 선물로서 주어지는 것이 이 기다림의 영역이지 그냥 현실에 대해서 내려놓고 포기하는 거 그냥 어떻게 앞으로 되겠지가 그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의 순간은 주님 앞에 온전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6절에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 참새 2마리가,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 작은 금액에 팔리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보고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모리 안에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하루하루 그 하루를
말씀 때문에 고민하면서 살았는가? 아니면 습관적으로 반복하면서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성격대로 기질대로 환경 따라 상황 따라 움직이며 살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곳곳에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창조하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믿음 생활은 불편해야 돼요. 그게 정상인 것 같아요. 왜? 날마다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우리가 영적으로 많은 부분 성장한다고 할지라도 제가 그래서 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최고봉은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일치를 이룬다라고 하는데 요즘 생각하다 보면 이게 죽을 때까지 이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돼요. 이 부분이 일치가 안 되면은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날마다 고민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할까 말까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겠지만 나중에는 이것을 어떻게 더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겠죠. 근데 말씀대로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이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레벨 내 생각이나 주님의 생각이 똑같아요. 이신전심.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죠. 왜?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원하시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뭘까?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음의 증거죠.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 날마다 고민 안 될 때가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면? 아침에 큐티를 할까? 아니면 밤에 할까? 이런 것부터도 고민이 되잖아요. 오전에 바쁜 일이 있으면 기도 시간을 채워야 되는데 바쁘니까 딴 거 먼저 할까? 이건 아주 단순한 거죠. 보여지는 것들. 그 얼마나 많이 있어요. 고민해야 될 것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되게 고민할 것들이 되게 많아져요. 그런데 그 고민이 어느 순간에는 신앙에 성숙하다 보면 더 이상 고민거리가 안 되는 거죠. 왜? 주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한 기쁨에 대해서 발견하다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데 막 버티려고 기도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주님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참새가 팔리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 그분 장중안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앞에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고민 자체가 없으면 죽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고민해야 됩니다. 근데 보여지는 것 가지고 고민해야 되는 걸 고민해야 되는데 신앙인들에게서 고민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가지고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계속 우리의 상황 가운데 시간을 좀 먹는 거죠. 7절에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라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세상 것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신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죠. 그분의 능력. 머리털 세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은 머리털까지도 세신다라는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를 향하신 세밀한 관심을 나타내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양면성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로 그 고민을 잃어버리면 믿음 생활에 대한 고민을 잃어버리면은 그냥 하루하루 똑같은 생활이 반복되죠. 작년이나 올해나 그냥 계속해서 동일하게 반복되는 그 부분. 그게 아니라 여러분은 신앙의 그 기대치와 기준을 어느 정도에 두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간신히 그냥 구원받는 그곳에 두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온전한 상급에 대해서 기도하고 주님 만날 것에는 소망함과 그 부분 가지고 나아가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분명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머리털까지도 세신바되고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존재한 존재가
막 세상 두려워하고 하나님 두려움 없이 세상 두려움에 살아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경계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도 부인을 당하리라. 시인하는 것과 부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이 뭘까?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다른 사람들이 별로 아는 것을 안 좋아한다거나, 난 예수님 몰라 단순히 그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임을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보다는 세상 가운데 사회 속에서 흡수돼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기독교적인 가치가 아닌데 흡수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세상 비기독교적인 가치. 이것이 성경적인 가치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분별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 흡수돼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 부인하는 삶의 모습이죠. 주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복음을 입술로의 고백을 통해서 전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나눌 기회가 있어지면은 전하는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 대해서 돕고자 하는 것이고 자신의 욕망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온전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믿음 생활은 상당히 세밀해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보이는 걸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이라잖아요. 영적인 생활. 보여지는 1차원, 2차원, 3차원에 머무는 세계가 아니라 4차원 이상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상당히 조심하고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자유와 평안함을 누려야 될 부분도 있지만은 그 중심 가운데 보게 되면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해야 되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되고 이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도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영적인 감각을 막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중요하고 되게 급한 건데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 영적인 감각, 그 센서를 망가뜨려서 급한데 급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영적으로 죽어가는데 이거 해야지만이 영적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 자체를 그 분별력을 파괴하는 것들을 사단이 행하는 거죠. 당장 급하게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사단의 움직임으로써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인 센서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그 영적인 센서가 잘 작동하고 있으면 하나가 고민이죠. 이거 근심 걱정이 아니라 고민하는 거야.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비춰보는 거예요. 환경 앞에.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가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인하신대요. 너 누군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왜 부인하실까요? 주인과 종,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의 관계성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순종이죠.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루어져요. 불순종하면 자녀가 아닌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는 조금 더 쉽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이 기준 자체를 주님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온전히 세워두지 않으면 그 절대적인 진리, 이 말씀 자체, 그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워져 있지 않으면 믿음 생활 자체가 점점 더 혼탁해집니다. 혼탁해져요.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은 목회도 뭘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성도로서의 삶을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교회 안에서의 어떤 이질적인 것들이 비춰져도 뭐 시대가 이제 그런 시대인가 보다. 거의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거든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도 이렇게 바뀌는 거야.
많은 부분 그렇게들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들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많은 부분 다르게 다른 모양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은 이 진리의 말씀 본질은 하나거든요. 진리의 말씀 본질은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전혀 변한 적이 없어요.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더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시대에 따라서 예수님 초대교회 시대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판단하시는 거 심판대 앞에 섰을 때의 판단의 근거가 다르고 중세 다르고 근대 다르고 지금 다릅니까? 시대에 따라서 주님의 심판의 말씀이 나중에 섰을 때 이게 달라져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은 영원히 그대로 있어요. 마음속에 좀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설 때. 아니, 목회자나 평신도나 목회자에게 얼마나 더 큰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도 주님 앞에 가서 나중에 책망받으면 안 되는데 이제 매년 이제 그 연회가 올 때마다 연회들 통해서 이제 은퇴하신 분들 있고 이제 안수받는 분들 계시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한번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거죠. 주변에서 은퇴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때로는 나도 좀 저렇게 은퇴했으면 좋겠다는 분도 있고 저는 최대한 이제 은퇴에 가까움에 따라서 좀 가진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은퇴하신 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지만 있어요. 근데 좀 그분들 욕은 안 해요. 항상 이야기하면서도 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도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거 없어요. 내가 그렇게 안 되리란 법이 없다니까요. 항상 하나님 말씀에 긴장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거 전혀 없어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대해서 또 생각하고 돌아보는 것. 교회에서 어쨌든 다른 것보다도 뭐 교회 건물을 유지하고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좀 중심적으로 선교하려고 하는 것은 교회 재정이 있을 때에 나중에 이제 주님 앞에 가기 전에 교회 재정을 어떻게 사용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또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래도 이제 목회를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하고 났을 때에 교회 재정을 이렇게 사용한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사용한 것이 참 감사하다.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에 그래도 좀 섬기는 일에 사용한 것 자체가 가장 남지 않을까. 그것을 좀 기억하고 준비하는 거죠. 저는 이제 은퇴의 부분도 제가 이제 자주 좀 말씀드리는데 어떤 거창한 것을 이루고 나서 이제 하기보다는 그냥 끝까지 정상적으로 목회하다가 정상적으로 은퇴하는 거. 이게 전 진짜 우선순위 목표예요. 아주 커다란 업적을 남기는 거. 그건 주님께서 어떻게 허락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는 보편적으로 정상적으로 목회하다가 그래도 무음하게 이제 잘 마무리하는 거. 은퇴했을 때에 이제 뭐 여기서 저 은퇴할 때까지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서로들 박수 쳐주고 마무리하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 앞에 설 준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을 어떻게 주님 앞에 온전하게 사용했는가. 그 부분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을 부인하면은 하나님 앞에 그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한다.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가는데 예수님이 너 누구냐? 저 광염교회 몇 년 다닌 누구누구인데요? 저 아시잖아요. 주님의 모른 척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뜬금없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억하고 나도 그곳에 관심을 기울이고자 하는 그 중심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잘하고 못하느냐 이걸 뭐 정지하는 자리가 아니라 한번 말씀 앞에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한번 고민하고 돌아보자는 거죠. 같이
말씀을 통해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봄을 통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그곳에 나도 그 일에 좀 관심을 기울이는가? 하나님의 관심사와 나의 관심사가 이게 일치를 이루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그 관심사가 일치되면은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관심 있는 것이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주님 관심을 기울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주는 것도 있는데 다른 거기에 별로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 그게 이제 사이가 이제 갈라져 있는 거죠. 친한 사람들을 만나면 공통 관심사가 있으니까 만나잖아요. 공통 관심사가 없으면 안 만나요. 안 만나요. 공통 관심사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공통 관심사,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의 우리의 공통 관심사가 지금 뭐가 있는가? 그걸 돌아보는 거예요. 10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어려서 아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이들은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거역하는 것, 그러니까 성령을 거역하는 성령 모독,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에 대해서 부인하는 거죠.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 부인하는 사람은 세상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이 바로 성령 모독죄입니다. 그분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계속해서 해야 되고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실족하고, 이것이 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성령 모독과 이제 연결돼서 나가는 거죠.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 받지 못한대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무시하며 살아가면 용서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두려워해라라고 이야기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두려워하지 말 것은 세상이고 두려워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한 분이시죠. 12절에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해요? 우리에게 가르치는 역할이에요. 복음을 전파할 때나 우리가 묵고지에 있을 때에 하루하루의 삶을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성령께서는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듣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 참 좀 듣기 편한 말 해드리면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게 상당히 어렵고 부담스러워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긴장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복음의 최전방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었던 주님의 제자들이나 이 시대에 구월동에서 인천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사단의 화살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향해 있고 우리의 감각을 무너뜨리고 믿음의 본질로부터 멀어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본질보다는 더욱더 세상 일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거기가 되게 더 커 보이게 되고 말씀의 인도하심보다 그냥 세상 것들 보여지는 거 날마다 익숙한 거 거기에 더 마음의 중심을 둠으로 인하여서 물론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 지혜로울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그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부터 나오는 거예요. 주님 주신 지혜가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에 대해서 감내할 때 성경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피해가라고 합니까? 아니면 감당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지만은 감당해야 될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감당할 것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감당해야 될 것은 감당해야 됩니다. 세상에 두려워서 날마다 피해가면 주님 오실 때까지 피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피하다 가시겠습니까?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거 요리조리 피하다 보면 주님 앞에 우리가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중심에 주시는 것들, 감동 주시는 것들 요리조리 피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주님 앞에 갔을 때 부인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너 누구냐? 그게 가장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 순간에 다 끝나기 때문에 아무것도 더 이상은 없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 그거죠. 이제 끝나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으면 내년에도 반드시 똑같거든요. 지금 움직이고 반응하지 못하면 내년에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더 잘하시잖아요. 똑같아요.
목회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즉시 반응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열매 맺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별로 달라질 게 없더라고요. 두려워하는 거.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두려우십니까? 세상보다 하나님도 두려워할 마음이 있습니까? 작은 일로 순종하는 것 자체가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두려움의 요소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십니까? 아니면 영적인 감각이 가려져 있습니까? 항상 돌아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으로 인해서 후회하고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마땅히 고민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아니하고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건 뒤로 밀어놓고 그냥 아버지께서 은혜로 주실 것들 내 기도 제목에 대해서 소원으로서 이루어 주실 것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영광신학이거든요. 영광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고난 그리스도 예수께서 맡겨주신 고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영광신학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제목, 기도 제목들 모든 거 다 응답하신다. 그게 영광신학이에요. 영광신학을 다시 이야기하면 기복신학이죠. 온전히 복을 바라다가 부담스러운 건 싫고 은혜와 축복만을 바라다가 이것은 마치 주님의 십자가 자리는 있지 아니하고 부활의 영광만 누리고자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주님을 부인할 것인가? 주님 인정할 것인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 하루하루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것부터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고민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시간만 흘러가요. 맡겨진 사명 자체가 무엇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 여러분의 맡겨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각각 개개인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 얘기 들으면 가슴이 뛰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대체 사명이 뭐지? 긴가민가 하십니까?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긴장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결국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버지께서 오늘 성령을 통해서 너에게 마땅히 가르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가르침 따라서 우리가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가르침과는 상관없이 눈에 보이는 사정과 형편 바라보면서 움직이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긴장하는 날마다의 삶이 순간에 모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삶. 주님께서 우리를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자 했을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신 것들을 은혜로 펼쳐주시고 우리 아픔을 위로하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는 것. 그 부분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이 있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들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한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의의 면류관이 됩니다. 날마다의 삶의 여정 가운데 각각의 달란트는 다 달라요. 그 달란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무엇보다 사명 감당하고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그 사명과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게 아니면 사명과는 상관없이 세상 일로 인해서 고통당하다가 어려움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혹시 가려지진 않은가? 내가 지금 영적인 센서가 망가져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주고 있는데 내 센서가 망가짐으로 인해서 움직여야 될지 서 있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우리를 비춰보며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나아가는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모든 것을 심판하실 그분을 두려워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향하게 하시며 우리 영적인 능력, 영적인 감각이
아버지 하나님 퇴보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믿음 생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많은 부분 고민해야 되지만 아버지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은혜로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부끄럼 당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믿는 자로서 주의 은혜 가운데 반응하고 예비하심과 인도하심과 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또 전심해서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57장)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257장입니다.